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라 하나님, 부족한 여정 세우셨사오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 우리 모두는 믿음의 방패죠? 예, 저도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방패 안에 저를 끼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막 밀면 저 연약해서 넘어지니까 잘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24강 이 말씀은 원리책이에요. 원리책. 계속 우리 목사님이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원리책이에요. 그래서 원리대로 사는 것이 영적 회복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원리대로 사는 것이 영적 회복이다. 예, 계속 원리대로 따라오시면 영적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혜택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24강 말씀은, 자, 보는 사람들 24강 말씀은 마음을 기경시켜 주세요. 마음을 기경시켜줘서 옥토로 만들어줘요. 옥토로 되어져야지 말씀의 씨앗이 뿌려줘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이슬레 선교사님, 그렇죠? 예. 그래서 자갈들이, 가시들이 뽑아져 나가요. 아멘. 원리대로 살았더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다 보면 계속 단순 반복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모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신앙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아멘. 이제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것은 전쟁터에 나가라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특히 전쟁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 상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막 찔러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대는 이 사단 마귀의 귀신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 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실 때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부흥이 되고 이렇게 우리 글로벌 가나안처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세계관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만 말하는 기능적 이실론에서 탈피하여 중간 세계, 즉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세계관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세계관을 먼저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애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들이 말로 받는 것들이 가장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외상은 시간이 되면 나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들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먼저 세계관을 바꾸는 게 우선이고 그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관계 없이는 100점 100패일 뿐이기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하고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는 거룩과 순결의 삶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고 또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사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적의 세계인 것이죠. 근데 영적 세계에서 전쟁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야?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까?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아멘.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손에 피가 있으면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손에 피가 그것은 사실을 본 것이고 미워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순결한 거, 깨끗한 거,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사실의 세계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녀가 막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 내가 빡 돌아서세요. 나 싫어. 나 짜증 부리는 사람은 안 노릴 거야. 하고 나도 똑같이 손녀한테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 좋아.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고 목사님 그렇게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내성적이라서 좀 표현을 안 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많은 사람들한테도 제가 다 가갑니다, 이제는. 왜? 그걸 깨트렸어요.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고 목사님 마음을 알아가요. 근데 영적으로 깊이 안 할 때는 왜 저래? 왜 그러실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아멘. 성장되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하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큰 힘이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이 되지 아니할 때 사랑해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제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마음이 냉랭할 때 정말 고통스러워요. 무슨 관계가 있었는데 이계성 목사님, 내가 이계성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냉랭하면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계성 목사님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이 사람 안 될 때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의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최대 장애물은 무지이다. 그 장애물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물이 무지야. 장애물은 무지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 누구예요? 임혜자 목사님? 이따 사탕 하나 드릴게요. 임혜자 목사님으로 말씀하셨죠. 맞아요. 사랑과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동안 두려움이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후서인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두려움이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빠져나갔어요. 아멘. 보여요? 거기에 미움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사랑과 찬양이 채워져 있는 거 보여요? 아멘. 목사님 보이죠? 아멘.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아멘.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이다. 성령 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이다. 삶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성령에게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예, 늘 성령 안에서 늘 그 주변에 성령 안에서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세상과 단절되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과 떠났기 때문에 쓰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저와 이리 세상과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저는 그 찬양이 참 좋아요. 저는요 여기만 올라오면 딴 사람이 돼요. 밖에 좀 내려가면은요, 목사님, 내려가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뭐 간증해라 뭐래도 못 나가요. 어떤 분은 서론, 본론, 결론 딱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막 버벅대고 아예 안 나가요. 근데 여기만 오면은 성령께서 여기가 성령이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이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나무 인형 같은 것처럼 조정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허물을 보시지 마세요. 아멘. 6번째, 지역 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선교 대상 지역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이다. 아멘.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지역의 영들을 파악하라는 거야.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현장을 해석해주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죄의 목록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빛으로 말씀으로 조명해서 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큰 죄의 축이 무너지고 떠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인자들이 범죄자들이 그 현장을 와본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안에 이미 죄가 떠나갔어요. 뽑아졌어요. 그런데도 자꾸 배회할까 안 할까? 말로 해봐. 먹지 말고.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이미 죄가 빠졌어.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배회해요. 생각을 틈을 달라고 노리고 배회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좀 찬양해. 소리 내지 말고 힘을 다 빼가지고 쉬는 시간에 먹느라 정신없어. 이해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배회를 하는데 나는 이미 빠져나갔어. 근데 자꾸만 생각에 자꾸 들어와요. 너 끝났어. 너는 이미 들통났잖아. 이 마귀는요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갑니다. 힘을 못 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 끝났잖아. 너 떠나가. 그렇게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현장을 해석해주면 이깁니다. 아멘. 7번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니다. 내부의 비난이 더 강력한 장애물일 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아멘. 영적 전쟁에 적이 사탄만이 아니라 비난하는 자.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그건 다 이제 해결이 됐는데 나만 예수 믿어. 나만 성령의 사람이고 나만 주일에 한다고 왔다 갔다 해. 나만 분주해. 가족들은 전혀 아닌 거야. 모이면 와인 마셔. 모이면 세상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해. 그럼 나는 불편한가 안 불편할까? 엄청 불편하죠. 예, 그럼 저는 그 자리를 떴어요. 그 자리를 뜨곤 했는데 이렇게 비난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우리 언니가 그걸 보면서 야, 네 가정이나 잘해. 예, 네 가정이나 잘해. 각계전투하지 말고 네 가정이나 잘해. 그럼 내가 이럽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보세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보세요. 예, 근데 하나님은 또 너를 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 때문이다. 너를 봐라. 여러분 조교들이 있죠. 조교의 말 안 들으면 남자들 군인 갔다 오잖아요. 조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두드려 맞죠? 우리 목사님, 우리 부처진 모든 사람들이 조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교의 말을 들어요? 에? 안 듣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제가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죠. 교회도 재워주고 싶고 목사가 좀 부흥도 되고 그러길 바라죠. 예, 그런데 우리 남편이 하나씩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들었더라고요. 조교 말을 안 들었던 거야. 근데 훈련이 안 되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조교라고 붙여놨는데 조교의 말을 안 들으면 변화가 없다. 아멘? 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조교로 세우신 분들 말을 잘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빨리 훈련이 끝나요. 예, 그처럼 비난하는 소리가 이 전도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언니들이 이제 나를 향해서 말 못해요. 말 못하고 내가 예전에는 내가 막 주님보다 앞서서 막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잠잠하게 내버려두고 내가 막 그 상황을 바라보면 뭐가 보여? 악한 영들의 역사가 보여. 그러면 막 물리치겠는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영이 더 들어오잖아요. 이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사랑만 섬기기만 하되 이제 안 쫓아줘요. 아멘. 예, 그 원리가 있는 것이죠. 예. 여덟 번째,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하나님이 영적 전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과 연합이다.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키고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킨다.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사람과의 연합이다.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최선을 다해 연합하라. 연합 그 자체가 승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사에 가장 원하는 것이 순결이에요. 아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손에 피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어도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이 가장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연합 일을 하기 전에 연합이 안 되니까 싸우다가 돌아오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 가장 중요한데 믿음의 방패 쭉 서서 방패가 이렇게 쭉 있어서 저도 약하다고 밀치지 말고 연약한 데도 다 세워주셔서 함께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면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연합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회복이 될 때 연합이 되어져요. 자기 소리가 막 나오면 연합이 안 됩니다. 영적 회복될 때 연합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른다.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패배로 이끄는 함정이다.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라. 예, 극단주의는 왜 극단주의가 될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극단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선악의 저주잖아요. 그렇죠? 그 뿌리가 원 뿌리가 선악과인데 비판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비판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극단주의는 선악과의 저주는 우리가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 그럼 항상 귀신에게 당하는 거야. 조종당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만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언니들에게 귀신의 역사를 말해줘요. 이거에서는 그 행동은 귀신의 역사야. 결코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예. 내 삶을 봐. 나 평안하잖아. 문제 없어. 아멘?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네? 문제 없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예,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했지만 나는 뭐든지 문제가 없어. 왜? 나 그냥 오직 예수고 전도 방해되는 게 가장 문제인데 나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게 가장 큰 적이지 다른 건 문제가 없어. 예, 귀신의 역사도 무시하는 것도 당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판단하는 것도 안 되죠.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허락 가운데 귀신들도 역사하는 거죠. 아멘. 이처럼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관없다. 문제없다. 나는 이기상 목사님 어떻게 나오든 사랑만 한다. 나는 용서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사랑할 존재이지. 하하. 사랑할 존재이지. 사람은 적이 아니라는 사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